제목은 나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나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제목으로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수요 예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지만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기에 누구와 결혼했는가? 결혼을 안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바울이 그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은유법을 사용해서 그 당시 실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그 율법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제목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좀 더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고 이제 교회 생활이 뭔지 알아서 그것을 열심을 내어서 특별히 이탈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오늘 본문에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봐야 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열심으로 주 앞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문제가 띄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결과나 그런 행동의 모습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을 내는 자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 내면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훨씬 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열심의 이 동기는 올바른 것인가? 나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정확한 어떤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장의 그 고단한 시간을 다 보내고 일주일의 중간쯤이면 좀 이 저녁을 만끽하면서 좀 쉬고 싶은 그 시간,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도 이 저녁 타임에는 조금 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온 우리 예배자들이라면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편이죠.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좀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배경은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중점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가장 소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잘 지켜내는 것이 자기의 삶과 신앙의 전부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적인 면을, 율법의 기능이 뭔가라고 본다면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도저히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나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피조물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은 율법이 없을 때는 난 좀 괜찮은 사람, 나 좀 멋있는 사람, 학식도 있는 사람, 명예도 있는 사람, 돈도 있는 사람, 도덕적인 것도 잘 지키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 나의 그 연약한 죄성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오직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만 의로우시며 하나님만 거룩하시며 하나님만 완전하시구나.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른 죄성이 드러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므로 너희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정말 악한 우리들은, 자기의가 넘치는 우리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내가 주신 것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그 구원의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라는 죄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잘 지켜서 내가 여기에 이르는 거야 라는 자기 교만, 자기의, 다시 말하면 자기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율법에 능통하고, 정말 그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가 정말 없다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율법에 능했던 바울. 그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 철저하게 율법의 멍에를 진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난 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존의 유대인들과 별반달, 아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정한 율법을 한 토시도 안 틀려서 열심히 자기 의를 다 발휘해서 살면 그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그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자만심과 그 자만심에 도취되었던,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던 아직 변화받지 못한 사울의 모습으로서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구나,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내적 동기를 파악하자면 자기 의로움으로 나아가고 있었지,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계명이
생명으로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계명으로 도리어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때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한 자만감에 빠져서 살았을 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돼, 나는 완벽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구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만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지요. 열심히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봉사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헌금도 안 빠지고 그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전통들을 어기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열심이 마치 바울의 내적 동기처럼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고 있는 일이었다면, 이 열심으로 무언가 얻어낼 이 열심으로, 내가 한 열심으로 뭔가 은혜를 따내고 얻어내고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면, 오늘 바울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으로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만해지죠. 바울이 이 고백에서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나 잘하고 있어. 안도하죠. 자기의 행위나 행동에는 열심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 안으로는 교만이 들어와서 그 교만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은혜의 영역으로 다가와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는 잃어버린 채 나 그냥 잘하고 있어.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잘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잘 못하는 모습이 탁탁탁탁 짚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일을 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는데 이건 일이야, 그냥 맡겨진 나의 일이야, 해야 하는 일.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철저한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맡겨진 일은 해낸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러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잘 알고 나 말씀하신 거 잘 지키고 있어. 그것이 자기에게는 교만한 마음을 주고 자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신비의 영역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던 자기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왜 도대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는 거야? 율법 때문에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된다면 율법의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정의하기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도를 왜곡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폐기론에 관하여 이렇게 문제를 삼거든요. 바울이 율법의 멍에를 풀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아예 없앴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틀린 말이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잘 간파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율법 조항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그냥 괜찮고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와 이제 주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 얻었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소 때려잡고 피 바치고 이런 것부터 자유해져서 이제 자유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율법의 전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도무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 굴레 안에 있는 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오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안에 계셨거든요. 율법의 조항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율법의 조항을 지키며 살았다고 해서 그 율법에 매여 계셨던, 율법의 멍에에 매여 계셨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유자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닙니까? 바로 왜 이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조항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단순히 어떤 폐하거나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율법 폐지론, 폐기론을 극단적인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현재 우리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벗어났으니까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그 멍에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이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는 바울이 은유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가다가 아내가 이제 남편을 사별하게 되면 이제 그 아내가 결혼으로부터 자유해지죠. 그리고 자유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도 그것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공통분모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잘 와닿죠. 결혼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혼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은유법을 사용해서 말씀하는 것은 새로운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정말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그 죄의 굴레 안에 늘 날마다 넘어지고 살았다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죄성을, 그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새 신랑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었다는 것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자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멍에,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와 있는 축복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은혜에 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온전한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내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저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시스템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성도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사역자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주어진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가 은혜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그러나 그 입맛에, 그 장단에 누가 다 맞춰줄 수 있겠나요? 왜 그런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어질까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정말 환경이 안 좋아서 내 은혜가 떨어진 걸까요? 정말 나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와서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멍에를 벗어났는데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게 보이고 있으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의로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사라질 때 다시 우리가 그 생명길을 걷게 되는 은혜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그 원망을 만든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온전히 매여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없네요. 내 안에 불평밖에 없네요. 내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매여 있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매어 주실 때 나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나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에 매여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압력을 주면서 그 틀 안에 가둬놓는
찜찜하고 무거운 짐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안에 거하시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온전하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며 신실하며 그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 아닌 어떤 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고치자고, 그 나와 반대 의견을 하는 그 사람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매인받은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낼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자라는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아감에 도취되어 살았던 그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보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멋있는 삶, 학식 있는 삶, 명예 있는 삶, 돈 있는 삶, 훌륭한 가문의 삶을 살았지만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며 그 죄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니 나의 죄의 큰 죄가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니, 하나님, 그 은혜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꾸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시간도 없고 일도 이렇게 정말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에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똑같은 상황도 나의 고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힘들면, 은혜가 없으면 왜 이래? 사람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저 환경은 왜 이래? 시스템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내 목장은 왜 이래? 내 목장원들은 왜 이래? 불평불만만 늘어놓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애. 하나님,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런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서 이렇게 집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 조그만하거든요. 무슨 장난감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비행기 다 타봤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보면 점처럼 보인다고요. 사람은 점같이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점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내 삶에 점만한 일이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하늘에서 봤을 때 점보다도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죄인된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며, 그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몸과 그 피와 땀을, 눈물을 다 들여서 그런 점과 같도 못한 나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런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한다면 왜 우리가 상황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매인 사랑이 내 삶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가를 그 영안이 마치 바울처럼 활짝 열려지게 된다면, 누구와 결혼했는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으로 만족하다 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이제는 다른 어떠한 말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소망 안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를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